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토록 굳게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에 적대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유대에서 끝없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하며 비난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BC 931년 정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아주 중요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을 통하여서 평생 동안 고민했던 이 여인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것도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것도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을로 갔고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쉬고 있는 예수님과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과의 역사적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장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무나 오랫동안 갈구했던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평생에 남편다운 남편 만나고 싶은 그 남편 또한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참된 남편을 간절히 찾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할 장소를 찾고 참 예배자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닫혀 있었던 장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닫혀있던 문과 장벽이 허물어지며 그토록 간절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며 거듭나며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수가성의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고 또 찾았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영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의문점들, 숙제들, 난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집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
그 시간적 여정, 그 시간 속에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러 간 그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그 인생의 중요한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가서 마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되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오늘 이 수가성 마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될 사실은 중요한 역사적인 만남이죠. 전 세계 7천 미전도 종족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82억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같은 갈급한 자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주신 만남이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어쩌면 수가성 여인이 간절히 그토록 기도했던, 찾아듣고 있던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적인 장소가 그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만남,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이 간절한 메시아를 원하는 한 영혼에게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 현장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벌써 예수님의 뭘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끝없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 목마른 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심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BC 931년에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분리가 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역의 갈등, 국가적 갈등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30대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을 얼굴을 보아하니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데 어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아직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니와.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육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아니 물을 마시고 나면 계속 마셔야 되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 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단 말인가?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하는 얘기인데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매일 6시가 되면 이곳에 물 들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제 이 물을 내가 마시게 되어지면 내 평생에 물동이도 필요 없고 물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오랜 세월에 대한 짐을 들고 싶은 이 간절함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습니다. 물동이가 되게 크거든요. 무겁습니다, 사실. 그러니 그 물을 길러가지고 이거 매일 6시가 되면 그 필요한 물을 떠오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다고 이 생각을 이제 했겠죠. 이랬을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앞에까지는 물을 가지고 지금 물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는 이제 남편이 나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참 남편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을 참 신랑을 찾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샘물, 물을 통한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남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 필요한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그 예배의 대상을 오늘 앞에 두고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종교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음식 차려놓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다니까. 네피림을 만들어 놓고 네피림의 센터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신약의 2000년 동안, 즉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무슬림들이 20억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참된 예배를 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메시아가 없는 예배는요,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유대인으로의 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위한, 인류를 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성령과 진리인 말씀과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인 메시아로 함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참된 예배자들을 바리새인 중에서 사두개인 중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참 예배자를 찾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순회하면서도 누굴 찾았어요? 참된 예배자를 찾았던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제자들도 지금도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뭘 찾나요? 참 예배자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여 구속주요 전능자로 창조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리 재림의 주를 믿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예배자를 하나님도 찾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찾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의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와 빛의 군대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참 예배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근데 이 여자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에 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인,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그 고백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가성 수가동네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수가성의 이 마을에 정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비된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수가성의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응?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뭔가가 깊은 대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분명히 뭔가 예수님과 그 사이에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지금 예수님께 수가성에 사는 여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 먹는 양식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다시 지금 비유로 인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비유가 4가지나 나옵니다. 끝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이곳에 4장 속에 담겨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양식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앞으로 내가 져야 될, 공생에 해야 될 일들과 앞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 미래의 일들을 많이 지금 이곳에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들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에게 복음을 뿌립니다. 그런데 쉽게 열매가 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 뿌리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반드시요, 추수하는 시간표고 거두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같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집안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은 나의 뿌린 그 씨앗들이 시와 때를 따라 시간표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수가성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오늘 이 수가성에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할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뿌려놓으면 또 시와 때를 따라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중요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역사의 시작을, 이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을 누가 이뤘냐요? 이 수가성 한 여인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마을에 엄청난 복음운동과 전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인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빌립보의 처성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만나서 그 유대인이 복음을 받고 그 집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 이 수가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다가 이틀 동안 뭐 했겠어요? 다 모아놓고 이제 부흥했겠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가 가야 될 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성 수가 마을에 일어난 부흥 집회가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와 마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4000년에 약속하셨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심을 알게 되는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 성, 그 수가 동네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 된 이 수가성 마을의 첫 영혼, 첫 전도자이자 첫 제자인 이 여인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들을 다 넘어서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멋있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일어났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 한 제자, 한 전도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사건과 작은 계획 속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민족이 모였다고 해서 역사가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아시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대통령도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5,200만이나 되는 백성의 한마디가 5,200만 마디가 그에게 들려온다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그게 빛의 대사와 빛의 군대와 빛의 사령관이 해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둠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현장에, 저 북녘 땅 현장에, 저 중국 대륙에, 인도 대륙, 일본 대륙, 저 이스라엘의 대륙 땅 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열방의 대륙들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러한 기도운동과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선교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전도자, 선교사, 군대 모두에게 오늘 이 수가성에 있었던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기를,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